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82편 1절로 교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조화로와 보름과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꼴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승리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 승리해요. 오늘 유대인들이요 노벨상 3분의 1을 차지했어요. 걔네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안 믿는데 하나님만 찾았는데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르고 정확한 복음 안에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끝난다. 오늘 시편 81편의 메시지의 배경은 이스라엘에게는 3가지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이 절기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제일 중요한 절기 유월절, 맥주절,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한 다음에 창고에 저장해 놓고 드리는 추수감사절 같은 수장절. 요 절기는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공수로 오지 마라. 내가 너에게 축복할 거리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365일 사시는 이 절기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중요해요. 절기가. 그 절기 중에 수장절을 지킬 때는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곡식을 추수를 다 해놓고 아예 일주일 동안 장막을 쳐놓고 옛날 애굽에서 나온 걸 또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기 중에 어느 달이 가장 중요하냐면 7월이 제일 중요해요. 이들의 달력으로 7월, 우리말로 하면 1월이에요. 그게 신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7월 중에 오늘 본문 배경 어떤 배경이냐면 7월 1일 그 절기가 뭐냐면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불면서 드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년을 알리는 절기예요. 근데 7월 달에 제일 중요한 절기가 또 뭐 있거든요. 7월 10일 대속죄일이 있어요. 7월 10일은 모든 사람들이 다 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이 절기를 지켜야 돼요. 왜? 대속죄일이 끝나는 15일부터 장막절 일주일이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중요한 절기가 7월에 있는데 7월 1일 7월이 시작하는 첫날을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모든 건 다 제사장들이 지키는데 이건 누가 주도를 해야 되냐면 왕이 주도를 해야 돼요. 왕이.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라면서 나팔을 불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뿔을 가진 나팔을 가지고, 그것도 수양의 뿔을 가지고 만든 나팔을 가지고 이제 불면서 모든 백성들이 쫙 모이는 이런 절기예요. 그게 레위기 23장 23절, 24절, 5절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나팔절은 뭐 포로에서 돌아오니, 그건 거짓말에 틀린 겁니다. 벌써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 갈 때부터 지키게 한 거예요. 레위기서 23장 보면 23장 23절 4절 보면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해요. 레위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시작 너희에게는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게 신년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안식일처럼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쉬면서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그랬잖아요. 첫날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거룩한 모임이다. 성회라 그랬어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시작 화제를 드릴지니라. 모든 재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연락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재물을 드릴 때 그 재물이 내 대신 그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화제를 불로 태워서 드리는데 내가 타야 될 그 자리에 타서 죽어야 할 자리에 양을 드릴 사람이 없으면 고운 가루 에바 3분의 1을 태워서 드려야 되는 화제입니다. 모든 것을 불태워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날만이 아니에요. 이날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 앞에 오늘은 나팔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애굽에서 건진받는 사실을 놓치니까 광야길 가면서 불신앙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요 안에 들어있어요. 무리바 사건 속에서도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되겠어요? 그 하나님을 잊고 살면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건 진짜 어리석기 그지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6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는 또 나팔절 같은 이런 절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이 험난한 세상을, 이 악한 세상을 갈수록 하나님이 없다고 갈수록 교회는 희미해져 가고 있고 앞으로 이 언약이 여러분 유럽 교회처럼 돼요. 유럽 교회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중고등부는 오래 없어졌고요. 교회가 저 스코틀랜드에 보니까 장로교 본산지입니다. 그런데 300년이 넘던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지금 식당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한 선교사님이 김위식 선교사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이 1억 6천인가 얼마에 그 교회를 인수 맡았어요.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식당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레스토랑으로 바뀌어지고 맥주집으로 바뀌어지려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그걸 관리하시더라고요. 교인도 많이 식구들밖에 없고 하니까 90%가 성도했던 교회가 스코틀랜드 전체가 장로교 본산지입니다.
그런데 90% 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교회가 조용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스코틀랜드만 그러면 좋겠는데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앞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지금 벌써 코로나 조금 지나면서 예배 안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다 보니까 저희 교회 교인들은 뭐 그런 분 안 계시지만 교회 생활이 희미해져요. 처음에는 사모하다가 점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오만 거 다 하고 있는데 예배가 됩니까? 진짜 예배가 됩니까? 어떤 면에 그 시간만은 진짜 더 집중해야 돼요. 예배당 나와서 드리는 것보다 더 집중하는 시간이 큰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는 길이라니까.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오늘 7월 1일 나팔절을 드려라 단순한 그날 하루만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체질이 되고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야,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겠어요? 나팔절 그날 7월 1일만 은혜 사모하면 돼요?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돼요? 한 주간 장막절을 지키고 장막 안에서 초막 안에서 쓴나물 먹어가면서 그날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는 해방되는 거야.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새해 절기를 지켜라 절기만 집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365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성탄절 25일만 성탄절이 아니잖아요. 365일 성탄절이어야 되죠. 365일 부활절 같은 그런 기분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니까요. 주일 하루 하나님께 집중하고 은혜 받은 걸 가지고 한 주간 더 큰 은혜 속에 임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정확한 복음을 가졌다면 이것이 내게 늘 확인돼야 돼요. 확인이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이게 확인되면 내 안에서 틀이 만들어져요. 정리가 돼버려요. 정리가 되어야 누림이 있는 거지. 정리가 안 되고 막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누려져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도 정리가 안 됐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성경을 쓰면 뭐하고 읽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됐는데 돌집이 있어가지고 돌반지를 사려고 모르는 금방에 갔어요. 그래서 금방에 갔더니 그 아주머니 그 주인 아줌마가 그 자기 책상에서 성경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내가 아줌마 그래, 목사라고 안 하고 아줌마 성경을 왜 쓰세요? 그랬더니 아들한테 주려고 한대. 근데 글씨 보니까 아들이 줘도 안 읽게 생겼어요. 글씨도 뭐 잘 쓰지도 못해요. 근데 열심히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엉뚱한데 시간 다 뺏기게 만들어요. 요즘 서점에 가면 성경 쓰는 노트까지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잘 활자로 잘 인쇄된 글자도 안 읽는데 그 엄마 글씨를 읽겠어요? 그러니까 막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줌마 성경을 쓰는 게 안 중요합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쓰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런 거 몰라도 된대. 그래 그냥 제가 그분이 알려고만 하면 더 정확하게 말해줄 건데 그래서 반지 하나 사고 나면 참 어리석다. 마귀가 엉뚱한 데 시간 다 뺏기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됐냐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정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누려지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기와 같이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도 나팔절이고 내일도 나팔절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아야 될 줄 확신해요. 오늘도 나팔절, 내일도 나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놓치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건 놓치니까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이건 놓치니까 어제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 포도원이 완전히 늑대가 판을 치고 있고 멧돼지들이 판을 치고 있고 들짐승들이 판을 쳐서
포도는 완전히 헐어버리는 거예요.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만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어요. 저 뒤에 보세요. 12절부터 봐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시작.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 도를 따라가면서 간구해야 돼요. 그 입술을 열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뭐하고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뭐할 것이다. 이런 축복이 오늘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 들으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늘 기억하고 유월절 안에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고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입을 열어 간구하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치시고 모든 대적들을 싹 물리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날마다 이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16절 이런 축복이. 분명히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늘이 나팔절, 내일도 나팔절.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배 시간만 예배되고 삶의 예배가 안 된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결론입니다. 늘 확인하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내가 진짜 말씀을 붙잡았니?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맞니?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맞니? 확인해봐요. 그걸 보고 그거 잃어버리면 정체성을 상실했다고 하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 모르는 거예요. 확인되면 정리가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정리가 바로 돼야 누려지기 시작해요. 누림이 와요. 계속 그 누림 속에 있으면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흐름을 따라가는데 어느 시간표가 되면 그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 집중해라 이런 말 안 해도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체험되기 시작. 끝났구나. 문제 아니구나. 저 문제가 오히려 축복의 통로였구나. 그러니까 저는 확인과 정리와 누림과 흐름 속에 집중이 나오는 거지, 흐름을 못 하는데 어떻게 집중이 나오냐. 그런데 이렇게 하기만 하면 체험이 됩니다. 야,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시대마다 요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깨우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갔다 할지라도 이 노래를 부르면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이 절기를 놓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노래는 뭐냐면, 자, 오늘 아삽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깃띠에 맞춘 노래다. 깃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포도주를 추수할 때, 포도주를 탁 수확해 갖고 추수할 때 포도가 참 농사가 잘 돼가지고 막 냄새가 막 향이 나고 한 이 포도주 틀을 이렇게 쿡쿡쿡 밟으면서 노래하는 것을, 즐겁게 노래하는 것을 깃딧이라고 하는 거예요. 깃딧에 맞춘 노래다 이 말은 즐겁게 노래해라.
그러니까 나팔절을 생각할 때마다 막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하면 마음이 어때요? 뭐 이렇게 일주일 빨리 오니? 나 오늘 바쁜데. 그분 예배 안 오는 게 더 좋아요. 그냥 쉬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막 흥분이 돼야 돼요. 교회 오려고만 하면. 새벽기도 오려고 하면 막 흥분이 돼야 돼.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맛본 사람들은 흥분돼요. 주일날 예배도 여러분 흥분이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흥분되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확인드렸어요. 확인, 정리, 누림, 흐름 속에 집중이 나온다. 집중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체험된다. 고민할 거 없구나. 오늘 하루도 그 언약 안에서 나팔절의 축제가 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